안녕하세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늘의 평안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방식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서 하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삶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곳에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넘어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승리와 권세를 이 땅의 문제 위에 선포하고 시행하는 삶입니다.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첫 번째 방식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 간절함이 오늘날 우리를 잇게 한 귀한 밑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하늘로 간구하는 믿음을 넘어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적 권세와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마음, 즉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정확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만 일어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변화된 마음은 변화된 삶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답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새롭게 된 마음, 부활의 마음은 바로 이 하늘의 실제를 이 땅에 증명해내는 통로가 됩니다. 한평생 말 못할 고통과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타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해답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부풀려 우리를 압도하고 그 문제에 반응하며 살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에 반응하며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응답하며 사셨습니다. 우리의 분노나 굳은 결심이 사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정체성만이 사탄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의 능력을 다른 이들의 삶에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바로 그 믿음과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력입니다. 더 나아가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간주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나 정실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보혈의 능력이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는 사실 또한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훌륭한 학생이지 결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강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 즉 진리로 채워진 마음은 믿음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왕국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드러내는 바로 그 왕국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승리의 법적 근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를 향한 모든 고소장, 모든 비난, 모든 정죄가 적힌 그 증서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자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포로들을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하듯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좋은 소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진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치유될 때 여러분은 바로 그 순간 왕좌에서 쫓겨난 어둠의 영향력 위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시행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친구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어둠이 떠나간다면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리에 서 계셨다면 하셨을 그 일을 행하며 그 사람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다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의인들에게 내가 죄의 값을 완전히 치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에 묶여있던 포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의로운 죽은 자들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향하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니다. 아버지를 향한 위대한 승리의 행진 가운데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의 눈물 때문에 그 모든 행렬을 멈추시고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마리아는 순결의 상징인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한 마리아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깨어진 삶의 상징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이제 골롯에서 새 장으로 다시 돌아가 이 모든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 부활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의 실제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운전할 때 신호등을 보지 않거나 청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실제, 즉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역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상상하며 그분의 소원으로 소망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부활, 승천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치 이미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말씀하시며 심지어 인자는 지금 하늘에 있다고 덧붙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승천한 삶. 이 땅에 서 계시면서도 동시에 하늘의 영역에 거하며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 그분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삶으로의 초대장을 건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땅에 서서 하늘을 향해 도움을 간청하는 삶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미 허락하신 그 초대에 응하여 하늘의 자리에 앉아 이 땅을 향해 그리스도의 권세를 시행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불안의 생각들에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이 땅을 향해 생각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믿음은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부활의 마음, 승천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늘의 실제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밤의 꿈을 통해서라도 하늘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승천한 삶의 방식을 우리도 배우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전에 선포하지 못했던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